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본문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걸 막았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웠던 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 잘한 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그리고 또 기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 안에서의 기억은, 그러니까 주님에 관한 기억은 주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줄이다. 주님께 간구했던 일들,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결국은 우리와 주님을 이어주는 줄이다. 이러한 기억이 없다면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기억은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이다. 또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바가 전혀 없다면 내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기억이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지를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자, 이 밑에 시계 그림을 보십시오. 모든 순간이 기억, 추억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말인데요. 이랬단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얻는 많은 정보들이 다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그랬다간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기억을 하게 되는데 많은 것들은 망각을 하는 거죠. 전혀 우리가 그걸 느껴보지 못한 것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은 기억하고 어떤 것들은 또 기억 안 하고 스쳐 지나가고 하며 사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가? 오늘 이걸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망각의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함께 보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혀 기억으로 쌓아가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떤 정보는 받아들여져서 기억으로 가고 어떤 것은 스쳐 지나가는가. 이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래요. 신경 쓰지 않고 보는 것들은 그냥 지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다 기억으로 가는 건 또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단은 단기 기억으로 남고요. 그 중에 일부가 결국 장기적인 기억으로 남게 되는데 평생 가기도 하지요. 자, 그럼 어떤 것이 장기적인 기억으로 가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리허설이 있대요. 리허설 하면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 공연을 앞두고 연습하는 거 이거 생각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반복을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구구단을 외울 때도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게 장기 메모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서 단기 기억으로 남았지만 결국 그걸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기억에서 사라진다. 자, 여기서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돼요. 기억과 망각에 관한 발견인데 여기 뭔가를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면 며칠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까먹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에빙하우스는 망각뿐 아니라 기억 곡선을 또 만들어냈어요. 자, 이렇게 한 번 정보를 줬을 때 시간이 감에 따라 잊혀지는데 그걸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 정보를 다시 주는 거예요.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거를 인식을 시켜주면 한 번 인식에 의해서 망각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정보를 2번을 주게 되면 기억률이 높아지죠. 3번에서는 더 높아요. 그래서 4번, 5번 이렇게 반복을 해서 정보를 주면은 거의 그 정보를 그대로 다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실험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얻은 곡선이고 이게 위대한 발견이었다 하는 거죠. 반복의 효과예요. 자, 또 하나 소개할 것은 학생들을 놓고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가 보니까 강의만 가지고는 효과가 5%뿐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또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하고 하는데 뒤에서는 졸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만 가지고는 5%의 효과뿐이 못 낸다 그래요. 자, 거기에다가 보조적으로 일부 내용을 학생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면 효과가 10%. 또 시청각 자재를 이용해서 그걸 그림으로 비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또는 새 울음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하면 그 효과가 20%까지 데몬스트레이션 학생들 앞에 시연을 해 보이고 할 때 30% 효과까지 낸다 그래요. 반면에 학생들이 그거 아니야 내가 듣기는 이거야 하고서 서로 토론을 하게 되면 효과는 50%. 거기다가 그 자기들이 배운 것을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하게 하면 75%의 학습 효과가 있고요.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네가 이해한 바를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봐라. 즉 가르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90% 효과를 낸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육학적인 방법을 이미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2번째 단락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본 반복 방법이 있고 또 참여 방식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데까지 나가게 하면은 90%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평생 날마다 그걸 읽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배우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그걸 또 실천을 하고 참여 수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학적 방법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 아까 그 학습의 최고 효과를 내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바를 남에게 가르치는 거죠. 제가 1984년에 충남대학대 교수로 부임해서 31년을 몸담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첫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떠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1시간을 하려면 8시간의 준비를 하라는 그 방침에 따라서 그만큼은 못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첫 학기를 마칠 때 기진맥진했어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첫 학기가. 그래서 1년, 2년, 3년 가면서 이제 그게 축적이 되니까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학생을 가르쳤습니다만은 이 가르치는 것이 아는 것과 또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오늘날은 종교가 하나의 직업처럼 돼가지고 목사님들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저 듣고 마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그거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일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그래서 반복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도 하고 길을 갈 때도 하고 누워 있을 때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강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육학적 방법을 활용해야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단락,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순간이 다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두뇌가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선택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로 기억할 것은 뭐니 해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간단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억하라고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사는 대로 살게 두어라. 귀찮게 자꾸 교회 가자고 설득하지 마라. 막 이래요. 그때는 늦었어요. 이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분별력이 있고 따지는 능력이 있고 이성이 있고 날카롭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생을 아름답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 말씀을 듣는 청년 여러분들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나이 드신 분도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품에 안기는 것은 말할 것 없이 복된 사람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믿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만 믿어서 천국 가면 장땡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는 분 많이 만나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반드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마지막 날 저녁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그 무교병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여기 기념하라 하는 말이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를 행하거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차츰차츰 그 빈도가 떨어지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많이 하는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모일 때마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신명기 7장 1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과거에만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다. 과거에만 그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다.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러한 기억은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이 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과거의 그 기억을 우리가 소환해 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도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 놀라운 기적들,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고 또 후손에게 가르쳐야 돼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일이 6.25 아닙니까? 73년 전 6.25 그날 대한민국이 붉은 용의 세력에 붙잡힐 뻔했던 그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급성장을 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난 3년간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활기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세 번째, 종되었던 것과 주님의 속량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15장 15절, 또 24장 18절, 24장 22절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계명과 아무 관계없다. 그러나 종되었던 너희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구원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살라고 명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많은 계명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 같은 죄인이었다면
뭐라고 말씀 안 하셔요. 그러나 죄인이었으나 이제 건져내셨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명한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또 주님의 말씀, 교훈들을 기억해야 돼요. 말라기 4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은 지나갔다, 폐기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참뜻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많은 주님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율례와 법도 또 주님의 말씀 모든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나와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요, 미래를 보는 창문이 되고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망각의 늪에 빠뜨리고 인생을 고달프게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며 지난 날들의 귀한 기억들을 자주 회상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 천국문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고 그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지난 날들의 주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고 그 주님과의 소중한 기억들을 잊지 말고 천국문 앞에 이를 때까지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